베푸사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낭패를 겪게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기치 않고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고 또 슬픈 일을 만나고 비통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그들이 처음부터 고속열차 타고 편하게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아주 평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그 땅이 모든 것을 다 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안락한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곳을 누리기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아직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이 나라 세상의 왕국을 다 회복하기까지는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도 이미 강대한 족속들이, 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준비 또 현실적인 준비를 갖춰야 됐어요. 근데 준비가 없는 오합지졸로서는 그 땅을 들어가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에는 특히 체격이 강대한 안악자손의 후손들 다 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키가 지금은 우리가 10cm 정도만 차이가 나도 엄청 차이가 나죠. 20cm, 30cm 막 그 이상의 차이가 나면 어떻게 느껴져요? 어른과 아이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마음을 준비시키고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바로 들여보내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계속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은혜를 조금 받았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다고 세상에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했다고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되고 세상의 찌기가 다 제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또한 가서 계속 광야길로 가고 돌짝밭길로 가고 고통스러운 길로 가다 보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기쁨이 있다가 또 불평이 나오고 또 좋았다가 힘들어지고 이런 시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면 쇠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뜨겁게 달궈진 것을 빼서 또 망치질하고
또 다시 달궜다가 열심히 망치질을 해서 그 풀모의 시련과 망치질의 그 고통을 견뎌내야 쇠도 단단해지고, 쇠 중에 가장 강한 그 엄청나게 강도가 센 쇠를 얻기 위해서는 수도 없는 그 담금 과정과 두드리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명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통을 쇠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두 개 다 좋아. 세상과 하나님을 짝할 수 없고 바알과 여호와를 짝하게 할 수 없고 만몬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고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모르는데 언제 무너지냐 하면 큰 시련을 만나거나 큰 축복,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면 덜컥 꼬꾸라집니다. 고난을 당해도 쓰러지고 상상할 수 없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려도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복을 누리고 간수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자기 내면에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으로 흔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어느 분이 어떤 존재가 나의 안을 채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시고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선 어떤 것이든지 다 버릴 수 있다. 다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면 그러한 시험과 실족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과정을 완전히 딛고 일어서지 못할 때에는 결국에는 그 속에 있는 작은 씨앗으로 인하여 작은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한 백성들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모압 여인과 간음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완전히 다 몇만 명의 사람을 다 죽이기도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씨가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크게 다시 발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산림이 우거진 지역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연 발화도 있고 인공으로 불을 태우다가 결국 큰 산불이 나고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진화됐다 생각하고 이제 겉에서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되겠다 하고 돌아오면 어느 순간 다시 큰 불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산불을 진화하거나 그런 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소방관들이 다 엎어버리는 이유는 요만큼이라도 남은 불씨가 있으면 다시 발화할 수 있고 바람이 불면 다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씨를 제거해야 되고 그래야 완전히 되는 거예요. 완전 진화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 탐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도 좋지만 그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세상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미련을 남겨두면 우리는
그 미련과 유혹에 빠져서 또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는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소망 없이 살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주시는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향하여 또 이 땅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는데,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해도 하나님 오늘은 못 가겠어요. 또 저리로 가라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싫은데요. 우리의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세상의 불신, 세상의 것을 더 좋게 여기고 내가 아직도 내 주인이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생각은 속히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적당히 충성하는 척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충성하려면 온전히 충성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완전히 죽어 엎드리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따르리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만 제가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고 판단해서 따를까 안 따를까, 순종할까 말까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아직 틀렸어. 아직 자격 미달, 순종 미달, 헌신 미달.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엄격합니다. 저울에 올려놓으면 딱 저울이 측정하듯이 우리는 조금이라도 변명하고 핑계는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0편 내용을 보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표제어가 되어 있어요. 인도절을 따라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찬송시로 곡조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편의 가사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을 믿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점검하고 반성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도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입술을 닫지 않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이고, 입술을 닫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사님이 노방전도를 아주 잘하는데 그 받은 믿음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 누가 뭐라고 하든 드러낼 수 있다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어떤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기쁨을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어떤
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결코 나는 이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겠다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 누구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노방전도하는 것도 신앙을 다지고 높이는 계기가 되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날씨가 좀 풀리면 노방전도도 해서 노방전도 팀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또 사람들의 연약함에 있을 때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세상에서 경험을 쌓고 나름대로 어느 분야를 자기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설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설지 늘 습관적으로 보면 남은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항상 말을 잘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여전히 저는 어떤 자리에 어떤 무대에 서든지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는데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가 그 맡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보다 육신의 부모보다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더 아끼는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고 어려운 난관, 태스크 그것을 과업을 잘 완수하게 합니다. 미션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그러한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만일 저와 여러분을 엄하게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미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면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또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십니다. 진리로 보호한다는 것은 불의와 불법이 온갖 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진리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죄를 짓고 범죄한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라고 자처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양심해 보니 제가 부끄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습니다. 고개를 쳐받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하면 우리의 죄는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면 우리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낙심하여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낙담해서 끝까지 좌절에 빠지고 마귀의 참소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기다렸다가 참소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 봐. 너 틀렸지? 너 화냈지? 너 또 싸웠지? 너 또 죄졌지? 너 안 그런다고 하고 또 그랬지? 이렇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죄책감에 있을 때 자꾸 또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죄를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것도 좋고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 됐다 깨끗이 회개했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는데도 마귀는 계속 옆에서 참소해요. 아직 안 끝났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여전히 더러운 죄를 짓고 있어.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자꾸 마귀가 우리를 죄책감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너는 자격이 없어. 복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마귀가 자꾸 참소하면 여러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도 사용하시지만 또 마귀도 우리에게 자꾸만 죄책감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어요. 에이, 그래,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나 봐. 에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자기가 스스로 단정을 짓게 만들고 어떤 경우는 에이, 그래, 이 세상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어리석게도 마귀가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죽어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살의 영에 휘둘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세상에서 잠시 어려울 수 있고 미래가 안 보일 수도 있고 잠시 취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하나에 방 하나에 7, 8 식구가 그냥 폭에서 자고 그럴 때 먹을 것도 없어도 김치랑 물만 밥이랑 말아 먹어도 다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배가 불러 터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시간도 남고 물질도 남고 모든 것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거기서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낙심이 되고 잠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지라도 얼른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다시 영성을 회복해야 하고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귀가 잘 계속 참소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덫에 넘어가게 됩니다.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너무나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을 차마 우러러 보기도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느낄 때 낙심이 될 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어려운 너무나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소서. 죄책감의 수렁, 자책감의 수렁, 자괴감의 수렁, 비통함의 수렁에서 건져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야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그런 게 언제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까지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죽을 고비까지 넘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물속에 휘말리면요, 의식은 있는데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물에 휘말리고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면 나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제가 세상을 떠났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제 인생이 어디에 갔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제가 건짐을 받게 되고 또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수렁에서 그 깊은 늪에서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펴서 이 어려운 깊은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꾸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남아있으면 이걸 자꾸 마귀가 단절을 시켜버려요. 은혜를 좀 받으려다가 꺼지게 만들어요. 불씨가 올라가려다가 꺼지게 만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려다가 꺼지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과 자유함을 누려야지. 왜 자꾸 퇴행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퇴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게 더 깊이 잠기고 또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드러났다고 하여 자고하거나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외식하는 신앙으로 또 빠져서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것은 자책감을 넘어서 외부의 공격을 당할 때에 고백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 자, 여러분, 지금 생명을 찾아 나를 멸하려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집 밖으로 나오기 쉬워요? 낮에도 나오기 쉽지 않아요. 나를 살해하려는 자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테러의 위협을 당해서 사설 경비원까지 고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경찰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보호를 다 해줄 경비원이나 경찰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결국은 나를 찾아 생명을 해하려 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정치적인 이해관계, 가치관의 이해관계, 이념의 차이가 있을 때는 내 이념을 따르는 사람은 서로 내 편이라고 그러지만 상대방에선 반대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고 증오심을 갖게 되고 죽이고 싶은 살해의 마음, 살의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싸움에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더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십시오.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해를, 내가 해를 받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기뻐하고 하하하는 자들 다 물러가서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위협하는 자와 나의 발전과 축복을 오히려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해와 낭패와 수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가장 또 힘든 게 뭐예요?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지만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심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악한 감정으로 그럴 수 있는데
나를 비웃고 하하하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아이고야 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어.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유 저것들 그냥 무너질 거야?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휘둘려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마귀가 이용하고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참소나 조롱에 개의치 말아야 돼요. 완전히 단절을 시켜야 돼요. 한기로 흘려 들어보내야 됩니다. 절대로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똑같이 주를 찾는 자가 아닙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라는 게 뭐예요? 주를 찾는 자는 기쁨 있고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절대로 슬픔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또는 신앙생활 초기에 미숙했을 때의 그러한 어려움을 빠지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고 우리가 즐거움도 누리게 하신다는데 그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즐길까, 어디로 놀러 갈까 이게 다 로망이에요. 일생 동안 열심히 연금을 붓고 일을 해갖고 나중에 돈을 모아서 어디 가려고 다 꿈을 물어보세요. 그동안 못 먹은 거 실컷 먹겠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크루즈선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놀고 다니겠다. 여러분 그 꿈이 있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잠시 그렇게 누리고 한 번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이 땅의 그 어떤 즐거움과 감히 비교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는 영원한 행복, 지복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누릴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려다가 오히려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재물을,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또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들은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네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써주셨네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승진시켜 주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사업장을 열어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저는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셔서 직원을 많이 거느리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체인점을 운영하게 해서 막 큰 부를 쌓게 하시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받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 40편 시편을 쓸 때 엄청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고 버스비도 아까워서 전철비도 없어서 허덕이고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어서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최악으로 떨어져 노숙하는 삶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절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이제는 구원의 손길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령에서 건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피할 만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분량만큼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은 빼내십니다. 제 지난날을 돌아보더라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제 죽겠습니다 할 정도가 되면 빼내셨어요.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로 가면 너무 힘듭니다 하면 빼내셔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을 시킬 작정을 갖고 더 큰 사명을 주기 원하면 고난을 주시는데 때때로는 힘들고 한계의 상황까지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건져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깊은 수렁과 절망 가운데 어둠의 늪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내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허물이 드러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그러한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깊은 수렁에 빠져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괴계를 부리고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련하고 시험하고 실족시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